베드로전서 1장 13절 말씀 찾으신 줄 알고 제가 여러분 앞에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아멘. 이제 우리 베드로전서 강의를 듣고 있습니다. 오늘은 7번째 시간으로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바라는 신앙, 이것에 대해서 함께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약속하신 대로 언젠가 나팔소리와 함께 하늘 구름을 타시고 모든 만민이 볼 수 있는 상태로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언제 오실지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는 재림 신앙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신앙의 자세입니다. 그런 신앙인이 살아갈 때에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오늘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13절 보니까 너희들이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라, 이렇게 분명히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 마음의 허리가 어디 있겠습니까? 바로 사도 바울 선생은 우리에게 은유적인 표현으로 너희들의 마음의 허리를 졸라매라, 동여매라, 이런 말로 우리를 권면하는 것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졸라매라, 동이라, 이 말씀이 은혜와 연결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 너희들이 마음을 졸라매는 것, 너희들의 마음을 동여매는 것, 이것이 바로 은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13절 뒷부분을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의 은혜, 이것을 말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마음을 졸이고 마음을 동이고 근신하면서 우리가 그 마음을 졸라매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의 은혜, 이것을 바라보면서 너희들의 마음을 졸라매는 것이다, 이렇게 연결되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앞에서 고난에도 참아야 된다, 이미 우리는 1장 앞부분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믿음이라는 것은 눈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당장의 현실, 사탄과 같은 달콤함 속에서의 의미를 찾지 말고 보이지 않는 것, 참음을 통하여 받게 되는 그 은혜를 바라보고 살아라, 이렇게 앞에 본문에 대해서 이미 배웠습니다. 그러니 이것과 동일 연장선 상태에서 너희들의 마음을 졸라매는 것, 이것이 바로 장차 너희에게 임할 하나님의 은혜, 완전히 성취된 은혜를 바라보는 것이다, 이렇게 사도 베드로 선생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먼저 오늘 첫 번째 알아봐야 될 것이 마음의 허리를 동여매라, 그리고 근신하라, 이겁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신자의 마음을 통제하라는 뜻인 것이죠. 그러면 신자의 마음을 통제하라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우리에게 가져올 완전한 은혜, 그것을 온전히 바라보기 위해서는, 그것을 소망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의 허리를 동여매야 된다, 이것입니다. 누가 그렇게 합니까? 신자가 그렇게 합니다. 불신자들은 그럴 필요가 전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인 신자만이 그렇게 마음을 동여매고 우리에게 마지막에 나타날 은혜를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자는 어떤 사람이 신자라고 말했습니까? 우리는 이미 1장에 배웠습니다. 1장 1절에 보면 세상에 흩어진 나그네, 그 사람들이 바로 신자이고 그들이 다가올 은혜,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고 있는 사람들이죠. 2절에서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자들이다, 분명히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아닙니까? 그리고 3절에서는 거듭나게 하셔서 살아있는 소망을 가진 자들이라고 합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4절에서는 그 소망이 어디 있다고 합니까? 하늘에 간직한 소망이라고 합니다. 썩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고 더럽히지 않는 소망. 물론 저와 여러분들이 이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5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미 보호하심을 입었습니다. 6절에서는 이러한 시험을, 신앙으로 살아갈 때 시험이 닥칠 때 오히려 기뻐한다는 겁니다. 7절에서는 우리들의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금보다도 더 귀한, 정금보다도 귀한 이런 시련을 통해 얻은 믿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때에 여러분에게 이 말, 칭찬과 영광과 존귀함, 이 모든 것들을 얻을 자들, 그들이 신자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죠.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보지 못했으나 믿고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기뻐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사람들이죠. 이러한 사람들이 바로 장차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셨을 때에 우리에게 완전하게 이미 주어진 그 은혜가 성취되어지는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이다. 베드로 사도는 분명히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그런 신자들은 마음의 허리를 동여라. 즉 너의 마음을 통제하면서 절제하면서 살아가라. 그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하며 이겨나가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사도 베드로가 말한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살아가는 사람들, 이러한 단어를 예수님도 이미 사용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2장 35절에 보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장차 재림하실 것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다시 올 것인데 그때에는 너희들이 허리에 띠를 띠고, 오늘 지금 베드로 사도가 말한 것처럼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그리고 불을 켜고 등불을 켜고 자지 말고 깨어 있어서 주인이 다시 돌아와서 너희들의 문을 두드렸을 때에 내 주인을 내가 맞아들여야지, 첫 번째로 맞아들여야 되지 하면서 기다리는 마음으로 너희 살아라.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즉 예수님은 다시 오실 것이라는 거예요. 다시 오실 때에 너희가 잠자고 태평세월을 보내면서 이 세상 사람처럼 즐기며 살지 말고 근신하면서 마음의 절제를 통하여 언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까 기다리는 마음으로 깨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 너희가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이 말씀이 오늘 본문 13절 말씀과 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 선생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에 너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미 예수님이 너에게 말씀하셨지 않느냐. 누가복음 12장 35절에 내가 다시 올 건데 그때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근신하면서 깨어서 기다리라 말씀하셨다. 그때 가져올 완전한 은혜를 너희가 지금 바랄지어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러면서 사도 베드로 선생은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4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전에 너희가 섬기던 너희의 정욕을 쫓지 말아라. 그리고 15절에 너희를 부르신 거룩하신 분을 따라 너희도 거룩한 자가 되라. 이어서 말한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너의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는 것, 너의 마음을 통제하는 것, 그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자의 하나님 백성의 마음의 자세인데,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과거에 너희가 섬겼던 너희의 정욕, 이 세상의 불신자들처럼 살아왔던 너희 마음의 정욕, 그것을 버리고 너희를 부르신 거룩하신 하나님처럼 거룩한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사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의 자세다. 이렇게 베드로 사도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어 말하는 것 18절 한번 보십시오.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느냐 하면 너희가 구원 얻은 것, 즉 구속받은 것은 은이나 금 같은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고귀한 십자가 보혈로 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분명히 알고 있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너희가 구속받은 것을 분명히 알고 있다고 한다면 오늘 13장 13절 말씀 그대로 그러므로 너희의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를 바라보는 것이다.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구속을 얻은 것을 분명히 깨달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18절 너희가 은과 금 같은 것으로 구속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속받은 것의 핵심이 어디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 핵심이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핵심은 근신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라고 소망하라는 거예요. 은이나 금 같은 것으로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보혈에 너희가 구원을 얻은 것이기 때문에 근신해야 된다.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 그리고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소망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원을 은혜를 얻은 것은 은과 금 같은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보혈로 되었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은 첫 번째,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허리를 동이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 이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 은과 금 같은 세상의 것으로 된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에게 근신할 필요가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은과 금으로 또 우리를 거룩하게 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은과 금 같은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은과 금 같은 것으로 돈으로 값을 지불해서 얻을 수 있는 구원이라고 한다면 세상의 삶에 맞추어서 세상의 유혹 속에서 살아가면 돼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대로 살아가면 돼요. 즐기기도 하고 이 세상에 적당히 동화되어 살아가면 됩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셨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더 이상 이 세상 사람들 살아가는 방식으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이 세상 사람들이 유혹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우리에게는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의 허리를 동이는 근신하는 삶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은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은이나 금 같은 것으로 우리가 구속받은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속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을 절제하고 통제하고 과거에 우리가 살아왔던 우리의 마음의 정욕대로 살기를 거부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는 거지. 두 번째로는 동시에 우리가 바람이 있다는 거예요.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베드로전서는 우리에게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사는 것과 함께 그리스도가 다시 나타나실 때를 바라보라. 그것을 소망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은과 금 같은 것으로 구속받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구속받은 너희라고 한다면 너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다. 만약에 미래에 대한 소망, 즉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것에 대한 소망이 없다고 한다면 너희들은 거짓된 신자라는 거예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이 없는 사람은 다시 세상의 정욕대로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에게는 미래에 닥칠 하나님이 주신 소망이 없기 때문에 미래에 우리에게 완전하게 주어질 하나님의 은혜를 상실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세상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3절은 말합니다. 너희는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면서 살아가라.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바라보며 살아가라. 그러니 소망이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의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가 되셨다는 것, 즉 우리의 구속이 은과 금으로 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된 것, 그것은 우리에게 근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어진다. 그러니 너의 근신이 고통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너의 삶의 절제 속에 살아가는 것이 고통이 아니라 오히려 소망 때문에 기꺼이 근신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때로는 왜 고통이 됩니까?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왜 힘들고 어렵습니까? 기도의 삶이 왜 힘들고 어렵습니까? 참고 인내하며 살아가는 것, 사랑을 흘려보내는 것, 왜 이 모든 것들이 힘들고 어렵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소망, 이것이 여러분 마음가운데 상실되어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근신할 마음도 없고 소망도 없으니 당장 보여지는 현실의 삶이 눈앞에 닥쳐지기 때문에 유혹에 넘어가는 것이고 세상 사람들과 적당히 섞여서 즐기기도 하면서 구원도 얻기를 원하는 중간지대, 회색지대의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향한 소망으로 굳건히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힘든 거예요. 그것이 버거운 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한다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면서
근신의 삶을 살아갈 때 소망으로 살아갑니다. 언젠가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때 내가 얻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영광, 그것을 소망하고 있기 때문에 견디어 나갈 수가 있는 힘의 원동력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알아볼 것이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라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나실 때에 이 말씀과 연결되어져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주인 되시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들은 이 땅에서 나그네에게 하나님 주시는 소망, 그것을 붙들고 살아가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의 나그네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통제하면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이러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최종적으로 얻게 되어지는 은혜를 온전히 바라보면서 마음을 당하여 그것을 소망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은 이미 많은 교리의 말씀도 배웠고 성경의 말씀도 들었습니다. 우리가 최종적으로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는 것은 나중에 장차 예수님이 오실 그날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에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소망이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이내 시험에 들고 그리고 세상의 욕정에 빠져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날을 소망하며 살아갈 때에는 여러분들은 어떠한 시련도 이겨나갈 수가 있고, 이 세상의 유혹, 달콤한 말에 넘어가지 아니고 끝까지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은 여러분이 앞에 말씀 드린 것처럼 누가복음 12장 35절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도 직접 말씀하시기를 다시 자기 자신이 돌아오실 때에 졸지 말고 깨어 있으라. 그리고 곧 문을 열어줄 사람처럼 기다리고 있어라. 내가 너희들의 문을 두드렸을 때에 내가 예수님이 들어오실 수 있도록 문을 열어줄 수 있는 그 상태에서 깨어서 기다리고 있어라. 나를 맞이하라.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러한 믿음의 신앙을 가지고 예수님을 기다리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 하늘 구름 타시고 천군 천사의 나팔 소리에 오실 때, 오 예수님, 내가 깨어 있습니다. 내가 그 예수님 오시는 재림 신앙의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기다리며 소망 속에 살아왔습니다. 오 예수님 어서 오시옵소서. 이런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깨어 있어서 그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된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이겁니다. 마치 주인을 제일 먼저 맞이하여서 그 예수님을 제일 먼저 보기를 소망하는 그런 사람처럼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깨어 있어서 근신하면서 그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그런 신앙을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느냐 이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 오심을 간절히 기다리는 이 겸손한 마음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바라보며 견뎌 이겨나가면서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의 여러분의 문을 두드렸을 때에 그 문을 내가 열겠습니다. 나는 깨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다리겠습니다. 허리를 동이고 그 예수님이 오시는 기다리는 사람, 그 사람이 되기로 결정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은 이 세상 속에 살아갈 때에 자기의 마음을 잘 다스리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넘어지지 아니하고 쓰러지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이 언제 오실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도적같이 오시더라도 나는 그 주님을 만날 준비,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는 신앙,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다 같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을 한번 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333쪽에 있습니다. 5장 2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아픔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사람들은 밤에 속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어둠에 속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기에 여러분들은 밤이라 할지라도 도둑같이 아무도 모르게 아무 예고 없이 임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은 깨워서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불신자들은 또는 나태한 신자들은 임신한 여자가 해산의 고통이 언제 이룰지 모르는 것 같이 밤에 도둑같이 예수님이 오실 때에 그때를 깨닫지 못하고 오늘도 즐기자, 오늘도 안 오시겠지, 평안하면 되지, 뭐 이 세상에 실컷 정욕대로 살아가자, 내가 언제 예배자의 삶을 살았느냐, 내가 언제 기도자의 삶을 살았느냐, 적당히 살다가 구원 얻으면 되지. 그럴 때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적어도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구원 얻은 것을 진정으로 입술로 고백했다면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재림 소망을 붙드셔야 돼요. 마음의 허리를 동이셔야 돼요. 그날 나에게 임할 구원의 은혜를 완전히 성취되어질 하나님의 영광의 면류관을 소망하면서 여러분 기다리시고, 내가 늘 깨어서 가장 먼저 예수님을 맞이하리라, 이런 신앙의 자세로 여러분들이 살아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알아볼 것이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은 미래의 일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날의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소망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미래에 일어날 일을 간절히 바라보는 것, 그것이 소망 아닙니까? 그러니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 그것은 미래의 일인데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에게 성취되어질 구원의 은혜를 저와 우리는 지금도 누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은혜는 현재적입니다. 그런데 소망은 미래에 일어날 은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과거에 이미 우리가 얻은 구원의 은혜요, 그 구원의 은혜를 지금도 현재적으로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신자이고, 그리고 이 신자는 나중에 최종적으로 완전히 성취되어질 미래적인 은혜, 그것을 소망하는 사람들이 참된 신자예요. 내가 한번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더 이상 나에게 부어질 은혜는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잘못된 신자, 비성경적인 신자입니다. 과거의 은혜를 누렸던 신자라고 한다면 그 은혜를 잊지 않고 현재적으로도 계속해서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그 은혜 속에 살아가고자 애를 쓰는 사람이요, 그리고 이런 사람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에 완전하게 성취되질 미래의 은혜, 완전히 내게 주어질 그 미래의 은혜를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신자, 그 사람들이 올바른 신자이다, 이것입니다. 그러기에 은혜는 과거의 은혜에 젖어서 그 과거의 은혜에 멈춰서는 안 되는 것이고, 그 은혜가 지금도 현재적으로 여러분을 지배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그 사람들은 미래에 소망을 붙들고 살아갑니다. 완전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 내 안에 완전히 성취되어질 그 은혜, 그 은혜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들이 진정으로 참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은 디모데후서 4장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그 뒤에 디모데후서를 한번 봅니다. 디모데후서 4장,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346쪽에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제가 여러분 앞에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읽어드립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배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 선생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을 겸손히 기다리며 자기 자신을 절제하고 제어하며 기다리다가 문을 열어주실
열어드릴 그런 자세가 되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은 자기 자신의 생을 살아갈 때에 선한 싸움을 다 싸웠다는 겁니다. 자기의 달려갈 길을 다 마쳤는 것. 즉 자기가 죽음 이전에 믿음을 지키면서 재림신앙을 소망하면서 장차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나에게 주실 그 의의 면류관, 그의 의의 면류관을 소망하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자기 자신의 달려가야 될 마땅한 길을 달려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기 자신에게 주실 의의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의의 재판장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에게 주실 의의 면류관을 소망하면서 선한 싸움을 싸웠고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하는 것이 자기만이 아니라 이와 같이 주님이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자들, 소망하는 자들, 그래서 그날을 소망하면서 선한 싸움을 다 싸워나가고 내가 믿음으로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는 자들, 그들에게 주어질 의의 면류관, 그것을 소망하면서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기 자신에게만이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주어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내가 예수 믿었기 때문에 이 문제도 해결해 줄 것이고 저 문제도 해결해 줄 것이고 그리고 나아가 재정이 좀 넉넉해져서 부자도 좀 되고 싶고 행복한 삶도 좀 살고 싶고 남보다도 권력도 좀 있고 싶고 여러 가지 많은 이 땅의 것들을 소망하면서 기도할 것입니다. 그 기도도 때로는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기도의 하기의 바탕이 무엇이 되어야 됩니까? 진정으로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가고 있는가? 믿음으로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고 있는가? 지금 당장 예수 그리스도께 오신다면 나는 정말 의의 면류관을 얻을 그런 신앙을 갖고 있는가?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정말로 사모하면서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내가 받을 그 은혜, 완전히 성취되지 그 은혜, 그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구원의 면류관, 그 면류관을 내가 소망하면서 지금 싸워나갑니다. 그러기 위해서 나에게 이러한 것이 필요하고 그러기 위해서 나에가 하나님 이런 것도 필요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런 바탕 속에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는 기도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재림에 대한 소망도 없고 선한 싸움도 싸워나갈 의지도 없고 그리고 믿음에 달려갈 길을 다 갈 그런 자신도 없이 그저 하나님 기복신앙처럼 예수만 믿으면 교회 나와서 예배만 하면 이것 주신다면서요 저것 주신다면서요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 어떻게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겠습니까? 구원의 면류관도 다 쓸데없는 것이고 나는 지금 당장 이것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기복신앙으로 나와서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이 여러분의 구원의 은혜를 베푸실 것이고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며 그 구원의 면류관을 얻기까지 여러분들이 살아가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하실 것이고 이 세상의 것들을 공급해 주시겠습니까? 그러기에 우리는 거짓된 신앙을 버려야 됩니다. 내게 필요할 때는 하나님 찾다가 이 세상에 유혹하고 부를 때는 그 세상의 논리를 쫓아가는 것, 이것은 하나님을 붙드는 온전한 신앙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을 바라보는 소망을 붙드는 신자가 아닌 것입니다. 사도 바울 선생은 지금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주실 의의 면류관, 그것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이 주실 것이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처럼 베드로 사도도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라봐라. 그것이 재림신앙이다.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정욕, 우리들의 사욕, 때로는 여러분들이 넘어질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두 번 넘어질 수는 있지만 그것이 습관화되어져서는 결코 안 되는 겁니다. 오늘 사도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오늘 13절 이후에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너희의 사욕을 추구하지 말아라. 너희 정욕대로 살지 말아라. 그것은 구원을 얻을 때 이전의 삶이었다.
그러니 그것을 추구하지 말고 이제는 너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하나님이니 그 부르신 거룩하신 하나님처럼 거룩한 삶을 살아가라. 그것이 바로 금과 은으로 구속을 얻은 것이 아니라 그거보다 더 귀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로 구속을 얻은 사람들의 마땅한 본분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하고 있는 것이다.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 베드로전서 뒤쪽에 베드로전서 4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4장 2절 3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381쪽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2절에 3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에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함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그 모든 것들은 지나간 때로 족하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 후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로는 이제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대로 거룩한 사람으로 살아가라는 겁니다. 근신하라는 겁니다.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절제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재림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뒤에 7절 한번 보십시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점점 예수님의 마지막 오실 날이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일지 알 수 없지만은 하루하루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니 너희는 정신을 차려라. 깨어 있어라. 그리고 근신하라. 즉 겸손히 절제하라. 그리고 기도하면서 기다리라. 이렇게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신자의 본분인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그러기에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소망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무엇을 소망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까? 베드로 사도는 이미 1장 3절 4절에서 말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살아있는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한 것이다. 이것을 소망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늘에 간직한 유업, 여러분에게 주어질 그 유업, 그것을 소망하는 자, 그러한 신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소망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떤 신앙을 가져야 됩니까? 현재적으로 구원을 얻은 우리로서 우리는 미래에 완전한 성취될 은혜, 바로 사도 바울이 말한 의의 면류관, 그것을 얻기 위해 우리는 어떤 신앙을 가져야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신앙을 우리는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배당에 나오는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니라 가장 우선시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신앙.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 신앙, 그것을 붙드는 것, 그것이 여러분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구원의 은혜를 소망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게으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에 자기 자신은 지금 부끄러움을 당하고 처참하게 죽지만 내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되어질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생각했을 때 즐거움으로 그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참으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 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를 위하여 부끄러움을 다 참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이고, 지금 부활 승천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고, 장차 오실 모두 심판권을 가지고 오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의의 면류관을 주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소망하는 신앙을 갖고 있어야 된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를 바라본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것이죠. 자신을 거룩하도록 절제하고 나에게 의의 면류관을 주러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지만 그러나 언젠간 그 보좌의 권위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소망하며 기다리는 사람들, 그것이 참된 신자의 모습이 되어져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를 위하여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 승리하셔서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앉아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언제까지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기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기에 믿음의 시련을 통한 정금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근신하면서 마음의 허리를 동이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에게 주실 영광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을 소망합니다. 그래서 나 자신을 통제하고 절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는 그에게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참고 인내해야 되는 겁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참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야고보서 그 앞에 5장 7절 8절 한번 봅니다. 야고보서 5장 바로 앞에 있습니다. 제가 아는 성경은 375쪽입니다.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8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아멘.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참으라는 겁니다. 인내하라는 겁니다. 농부가 비를 기다리는 것처럼 참고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결핍되어지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참음입니다. 인내하는 것. 참음이 없어요. 조금만 나에게 안 좋은 일이 있으면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불평불만합니다. 예수 믿었다고 해서 곧바로 내가 레드카펫의 길을 걷는 것이 아닙니다. 영광의 길을 걷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평안과 영광의 길을 보장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만 믿으면 모든 것이 만사형통처럼 착각하고 있어요. 도무지 인내가 없어요. 자기 믿음의 성장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시련을 당하고 연단이 있을 때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때 내 믿음이 성장합니다. 참음이 필요합니다. 인내가 필요합니다. 나에게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시길 그날을 소망하면서 견뎌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소망이 없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기대감이 없기 때문에 나에게 당장 닥쳐진 어려움에 나는 불평과 불만만이 가득 쌓여있어요. 예수 믿어도 소용없네, 이런 말만 녹두리처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는 누구에게 나타나십니까? 이러한 거짓 신앙이나 외식하는 신자 이들에게 나타나신다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교회에 나와 앉아있다고 한다고 해서 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시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 한번 봅니다. 여러분 그 앞에 있습니다. 바로 앞에 히브리서 9장 28절을 보십시오.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감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누구에게 나타나신다라고요? 자기를 바라는 자,
즉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는 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내가 문을 열어드리라고 깨어서 기다리며 소망하는 자, 그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신다. 첫 번째는 이미 오셨죠. 그리고 부활 승천하셨죠. 다시 두 번째 오실 재림의 그날에 그러한 사람들에게 나타나신다. 그럼 나타나신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의의 면류관, 완전한 은혜의 성취, 그것을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신다. 이렇게 분명히 성경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신앙은 지금 어떤 신앙입니까? 이 작은 교회 안에서 그저 성도가 없는 것에 한탄하고 재미가 없는 것에 한탄하고, 여러분 그런 마음 속에서 나는 왜 이렇게 살까? 왜 이렇게 모든 것이 힘들고 어려울까? 절망과 좌절 속에서 조금만 유혹이 오면 세상으로 달려나가는 여러분들의 신앙입니까? 아니면 모든 환경이 절망뿐인 것 같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요셉처럼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신앙을 갖고 있습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하는 그런 신앙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말씀 맺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 1장 13절은 말합니다. 너희는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면서 그리스도의 다시 오실 날, 그날 주실 은혜를 사모하며 기다리라. 바라라. 소망하라. 즉 사도 베드로는 소망, 즉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날을 소망하는 것, 이것을 중점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님이 되셨다는 것, 그것은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들이 구속받은 것이 은과 금으로 된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방법으로 돈으로 주고 사고 인간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그분이 나를 위하여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셨고, 지금도 그 구원의 은혜로 현재적으로 살아가고 있고, 장차 그 구원의 은혜가 완성되어질 그 은혜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주님은 나타나십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절제하고 근신하면서 그 소망을 붙들고 살아갑니다. 언제 예수님이 다시 오실까? 예수님이 오실 때 내가 가장 먼저 깨어서 문을 열어드릴 그런 마음의 자세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신자의 본분입니다. 우리 성도 모두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는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